할렐루야. 날씨가 좀 요즘 많이 차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영하로 막 내려가는데 건강 유의하셔서 조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또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 이후에도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더욱 한 해를 돌아보며 주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좌정하사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옵나니 지켜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주의 축복을 더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나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의 성도들이 모여 주님 전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모습 안에 숨겨진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아가서 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 일어나 베들레헴 아기 예수 나심을 경배합니다. 나 이제 대속하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초라한 말구 위의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주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남은 삶의 모든 날 동안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팔이 되어서
온 세상에 주 오심을 기쁨으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세계 만방 온 누리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널리 널리 울려 퍼질 때에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1년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2년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로 축복으로 지금까지 이끄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12월입니다. 남은 시간 역시 주님의 사랑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되돌아보고 잘 정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믿음과 결단을 다시 회복하며 처음 가졌던 순수한 신앙 다시 되찾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더욱 새로운 다짐으로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가 충성된 종으로 주의 은혜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와 동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는 자들과 짝하지 않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저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에 순종으로 충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은혜의 담비 흡족히 내려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깊은 곳이 녹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오직 귀한 믿음만이 든든히 세워지는 예배의 이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1년 내내 찬양으로 청소, 안내와 주차, 헌금 방송으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봉사의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다음 한 주간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탄의 사랑과 위로 평강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구원의 빛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 목자로 오신 분, 그리고 오늘 왕이신 왕으로 오신 분, 이렇게 주제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내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까 싶어서 요즘에 뭐 지지율을 보면은 박빙의 두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많이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많이 좀 유치한 모습들이 많죠. 한쪽은 다른 쪽에 부인을 걸고 넘어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나, 다른 쪽은 또 다른 쪽에 아들을 걸고 넘어가지를 않나. 물론 개인 생활도 다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근데 그 부인이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아들이 대통령 할 것도 아닌데 이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매달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더 다뤄줬으면 좀 좋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을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잘 살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데 대한, 그리고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좀 그런 방법들을 전문 연구들을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냥 상대편에 흠집 내느라고 정신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3월 9일 이후에 지나간 다음에 이 나라가 어찌 되겠노 싶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가 잡히지 않잖아요. 지금 전 국민 백신 82%인가 벌써 1, 2차 접종 완료하고 또 성인 중심으로는 92%인가 1, 2차 접종 다 완료하고, 그런데도 지금 보란듯이 지금 확진자가 점점 7,000명대 중후반을 넘나드는 그런 모습 보면서 도대체 이 백신이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러면 집단 면역이 생긴다더만 지금 안 생기니까 지금은 3차 맞아야 된다 그러고 3차 맞으면 안 된다 그러고 또 3차 맞고 나서 또 변이가 생기면 또 4차 맞으라 할 건지 5차 맞으라 할 건지 참 이제는 답답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답답합니다. 어쩌자는 건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백신이 개발되는 바람에, 허용을 하는 바람에 완전하지 못한 이런 백신 만들어지고 다 이해해야죠. 그런 거 서로 간에 우선 워낙 급하니까 이런 면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진솔하게 내놓고 이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준들이 높기 때문에요. 교육열이 전반적으로 높아서 굉장히 수준들이 높거든요. 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정부의 방침을 좀 더 협력할까? 이렇게 생각들을 가집니다. 당연히 굉장히 젠틀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차하면 무슨 탓
걱정이 됩니다. 이번 성탄절 지나고 연말 연시 지나면서 또 지금 그렇잖아도 이 조시로 이 지수로 발전이 돼 나가면은 이게 1월 중하순에는 이게 1만 2천 명 확진자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것도 교회가 성탄절 지내서 그랬다 할까봐 좀 이게 걱정인 거예요 또.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쨌든 많이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 개인적으로 뭐 소리를 질러도 별로 뭐 효과도 없는 지금 그런 전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뭐 사실 나라도 없었죠. 로마의 치하에 있었으니까 독립국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피폐했고 세금은 엄청 뜯겨서 로마에도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에 있는 정권 잡은 자들에게도 갖다 바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위선자들이 기득권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도대체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던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새로 일어나게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서도 지켜주심하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진정한 왕, 진정한 소망을 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께서 그 지경에 오셔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고 무슨 세상에 이런 일들이 다 있는가 나라 꼴은 또 왜 이 모양인가 무슨 전염병이 이렇게 의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 모양인가 하고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세계의 역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 그분의 중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결국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왕의 손길 하에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중심으로 볼 때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퍼즐 비율을 제가 한 번씩 들 때가 있는데 한 1500조가리 이상부터 맞추기 시작하면은 이게 힘들어집니다. 한 조각 딱 들고는 이게 도대체 이 1500조각을 펼쳐놨을 때 어느 구석에 붙어야 되는지 거의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답답하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퍼즐이 다 맞추어지게 되면 그 아무 의미 없는 저 하늘을 나타내는 그림의 한쪽 구석에 나타나는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그림 한 조각이라도 결국 마지막에 이것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이렇게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완성되고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답답한 이 모습을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가 이름에 멋진 이 그림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때 우리가 왕 대신 예수만을 바로 바라보고 나온 것이 정말로 참 잘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둡고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볼 때에 왕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분이 왕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보통 1장 1절만 읽고 그냥 쑥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2절부터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막 읽기 싫어가지고 넘어가다가 1장 18절부터 다시 읽고 이제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계보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전체 족보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둘을 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족보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족장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가운데 왕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이 바로 다윗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왕가의 사람이다, 왕족이다, 그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1장 2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괜히 요셉 집안, 그냥 괜히 마리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다 다윗 왕가의 후손들이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이들은 다윗 왕가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집안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오래전부터 되어 왔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세 보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처럼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 멋대로 떠들어대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하고 이분이 어디서 태어날 분이며 어떤 일을 행하실 분이며 그분의 특성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집안으로 나게 될 것이며 어디서 태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돼서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 모든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언된 분이 바로 이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사실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굳이 인간의 왕가의 집안에 나야 될 아무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성, 예수님의 왕되심,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어떤 그런 의미를 분명히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누구신가, 누가 바로 그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구약에서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말씀들을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할 때 내가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너는 죽을 것이고 너 후손이 나와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터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시점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을 때에 죽기 전에 누구를 남겨두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에 너는 죽지만 내 몸에서 내 씨가 있다 하는 것부터가 이거 뭐지? 하고 좀 의혹을 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조금 봐주어서 1차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솔로몬에 관한 얘기 아니야? 하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고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13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한 이 예언이 바로 솔로몬에 관한 예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까지는 또 좀 그렇다고 쳐도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점점 더 이해가 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게 솔로몬하고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일어나가지고 뭐 나라를 다스리고 했지만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후기에 들어서서는 벌써 우상을 섬기는 일도 있고요. 솔로몬이 죽고 나자마자 나라는 쪼개져서 반역자의 집안에 10지파가 들어가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밖에 돌아오지 않고 벌써 나라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두 나라가 갈려가지고 북쪽은 210년, 남쪽은 350년 지나가더라도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또 세계 열강에 사로잡히고 점령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뭐 마카비 왕조로 잠시 한 100년 독립한 것 같아도 그것은 왕가의 후손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정권을 잡았던 그런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솔로몬의 나라가 뭐 영원하기는커녕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냥 박살이 나는 초전박살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이 솔로몬에 관한 얘기가 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13절 한번 보시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는 이 구절이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면 13절의 앞부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럼 이건 그럼 뭔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는 말인가? 성전을 짓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바로 12절에 나온 것처럼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집이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 이런 건축물 집, 내가 사는 집 또는 성전을 짓는 그런 집도 집이라 할 수 있지만 집이라는 것은 그 의미상으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오늘날도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영어로 영국의 하원 의원들을 가지고 하우스라 그러거든요. 국회를 하우스라 그러는데 하우스는 집이잖아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할 때 하우스 알잖아요. 집이잖아요. 집.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회를 의미하게 되고 나라의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의 그 모임을 하우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이라는 의미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에 내 후손 가운데에서 누가 일어나서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는 것은 내 나라를 세워서 경고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12절에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 이 솔로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 내 뒤에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 그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없는데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벌써 감을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다윗의 이후에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기원전 8세기 때 활동을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장막 다 무너진 겁니다. 육신적인 이 역사적인 왕가의 집안은 다 망한 겁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얼핏 보면 뭐 틈을 막고 허물어진 거 막고 그러니까 무너진 집을 폐허된 것을 다시 세우는 것 같이 그런 모양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유대의 나라라는 것은 망하고 없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에 수백 년 또 천몇백 년이 지나가도록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에게도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도 예언했고 200년 이후에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다윗의 장막은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는 이 예언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얘기냐?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이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오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명백히 깨닫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에 관한 것을 듣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아들, 이렇게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이 시몬도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도 분명히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거기서 이제 증거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세계에 있었던 일들을 증거하고 막 이럽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실제적인 수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지금 이 야고보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된 분이 어느 구절 인용합니까? 아모스 9장 11절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700몇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미리 예언하신 것이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인즉서는 아모스에게 예언됐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또 200년 전에 다윗에게 예언된 바로 그 말씀이 이방인들이, 다른 말로 하면 열국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700몇십 년 전에 아모스가 예언한 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이 야고보가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열국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민족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다윗의 후손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를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이르게 되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갔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 일이 바로 그 일이구나,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구나. 이제 사무엘서와 아모스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아모스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기원전 8세기 때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4절, 5절, 10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입니다.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한 싹이 나게 된다, 한 인물이 나게 된다. 그런데 2절로 4절 5절에 보면은 그가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이 다스릴 나라는 지혜와 총명의 나라와 여호와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바로 그런 분이고,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는 바로 그분이 나서게 된다. 인간 왕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찾기가 힘듭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모든 만민의 깃대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깃대를 보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리라. 이 열방은 열국들입니다. 열국들,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누구에게?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퍼즐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유대인의 그냥 혈통적 후손인 왕가의 사람으로는 이런 일은 어림턱도 없습니다. 일어난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다윗의 집안에서 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열국들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요. 심지어 10절에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 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넷제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의 마을 가운데 나사렛이라는 말을 우리 아시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보면은 나사렛이 히브리 말로 나제레트라고 그럽니다. 넷제르하고 똑같은 어근에서 시작된 겁니다. 싹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가 될 것을 수태고지를 받은 그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공생이 시작하기까지 30년 가까이 세월을 예수님이 자라나고 생활하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여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나사렛 그 갈릴리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사야서에 벌써 힌트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난 인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모든 열방들이 그에게 나오게 되는 이 역사,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모든 조각조각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볼 수 있도록 다윗의 집안에 나시는 분이고, 나사렛 출신이어야 하고, 베들레헴에서 성육신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분이어야 하고, 그분의 역사가 놀라운 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 우린 지금 몇천 년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길 가던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죠. 예수님 소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 소리를 지르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종려 주일 때에 사람들이 또 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고 또 잎사귀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구원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왜 다윗의 자손을 그렇게 외칩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일어나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오시면은 암담했던 미래가 다시 밝아지고, 그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그가 오시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육신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사회적 문제든지 정치적 문제든지 경제적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분, 생명과 죽음과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일들과 현재의 일들과 미래의 일들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 진정한 왕이 그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야. 이 다윗의 자손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오늘날에 우리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애들은 참 많이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이거 내년에 어찌 될고 싶어서 뭐 도무지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별별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뭔가 모르게 좀 나아지겠다 하는데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 거 우리가 다 체험해서 압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관계에 있어서도 압박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직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재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 그분만 왕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 찬양을 받으실 분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공정과 공의롭지 못한 일들 오직 진정한 왕이신 그분만이 해결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 영광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때 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 계신 거예요. 내년에 누가 왕이 될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미 왕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분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이신, 참 이 한 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늘 들어오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절 하반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까?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자가 부부가 돼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아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면에서 벌써 그의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이 구절 하나만 보아서도 그가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 이름이 예언된 모습입니다. 또한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23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입니까? 성육신 하신 이후입니까? 이전에도 물론 함께 계셨지만 이 구절은 특별히 성육신 하신 이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육신 하신 이후의 얘기를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분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러면 임마누엘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될 수 없고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니까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유치부나 초등 1, 2부 같은 경우는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이들한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쉽게 그렇게 하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지만 성육신 하심으로 인성을 완전히 가지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고 배가 고프셨고 인간과 같이 슬퍼하시고 인간과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여러 배신감도 느껴야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감당해야 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여전히 신성이신 예수님과 여전히 완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땅에 오시면서부터 인성은 시작되었지만 이 인성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 한 분 안에서. 그건 물론 신비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것도 신비고, 우리는 성경 가운데 신비적인 요소는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사람의 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인데,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읽어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이에수스, 또 뭐 영어로 지저스, 한국말로 넘어오면서 뭐 예수 이런 식으로 음역되는 과정에 이렇게 예수가 됐지만 원래 이름은 예슈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구원자입니다. 그가 구원자입니다. 온갖 이단 교주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지만 정신 나간 소리들이고,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바로 그분, 그리고 이름이 예수아, 예수인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성경은 유일하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죠.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개나 고양이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개나 고양이가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빚을 갚습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간을 심판하셔야 될 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빚을 갚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다른 사람이 누가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 다른 보통 사람들은 심판을 받거나 하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전혀. 자기 혼자도 죄값을 치르고 심판받기에도 부족합니다. 보통 인간들은.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무죄하신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말고 누구 다른 구세주 있나요? 다른 어떤 뭐 우리의 죄값을 치를 만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물질이 있나요? 권세가 있나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가운데 구약에는 그러면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잖아요.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가 우리 죄값을 대신 실제적으로 그 죄값대로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과 소의 희생, 죽음이라는 것, 피를 흘린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에 해당되는 건데,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 죄값이 치러질 수 있다는 건데, 양과 소의 죽음은 그 짐승들의 죽음이 우리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들이 장차 오실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아직 오실 때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단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셔서 우리를 대신할 건데, 그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나타내 주는 모습이 양과 소를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피로써, 죽음으로써 죄값을 친다는 미리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지, 양과 소가 대신 죽어서 우리 죄가 용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참 우리 주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더구나 우리가 앞서 언급을 했죠.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 하는 말은 함께 한다. 마누 해서 누라는 뭐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게 새롭지도 않게 느낄지 모르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의 모습을 가지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 가까이 나갑니까?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두려운 존재성 때문에라도 못 나갑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게도 가까이 못 나갑니다. 한번 피조물 중에 태양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온 우주 가운데 지금까지 발견된 우주의 넓이는 끝이 없지만 발견된 것만 해도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계인데 우리 은하계 안에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지금 있는 우리 은하계 안에도 저 한쪽 귀퉁이에 태양계가 있고 그 중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태양에 가까이 못 갑니다. 그죠? 지구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그러더라고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우리가 보잉 747 큰 비행기 타고 국제여행하는 국제선을 다니는 그 비행기를 타고 시속 1000km로 달리게 될 경우에 걸리는 시간이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6251이 걸립니다. 6251이 걸립니다. 시속 1000km로 태양을 향해 갈 때 이걸 또 좀 감이 잘 안 오니까 연수로 바꾸면 17년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시속 1000km로 태양까지 끝까지 한 1초도 쉬지 않고 달려갈 경우에 17년 걸리면 태양에 도달합니다. 그만큼 태양이 우리에게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 가운데 조그만한 것 같아도 지구하고 태양은 그렇게 멉니다. 먼 게 고마운 거죠, 지금. 그죠? 만약에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와 태양이 가까우면 다 타 죽죠. 지구와 태양이 좀 멀어지면 다 얼어 죽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히 한 작은 그 태양이라는 것 가운데에도 우리는 가까이 못 갑니다.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어림턱도 없습니다. 어림턱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옆에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분 옆에 있더라도 그분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그분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함이 침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무슨 산타 할아버지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너무너무 놀라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많이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나라 꼴이 되겠나, 어떤 이 미래가 지금 보이겠나 싶은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이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현 정권, 다음 정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늘 다스리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동사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긍휼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이 너무나 답답하고 저번에 성탄의 시즌에도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답답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영원전부터 왕이 계심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승리하는 마음으로 주께 달려갈 수 있을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주 예수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에게 현재와 또 미래와 영원까지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귀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떠한 환경과 정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새 힘을 얻고 주를 바라보고 주께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소득의 11조의 예물을 주께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정한 예물을 올려오니 하나님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 더욱 존귀하게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인정하시며 복을 더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공급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좌우로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 주보 광고를 참조하시고요. 예, 우리가 아직 방심할 수 없어서 늘 마스크 잘 써주시고 예배드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는 어쨌든 이 코로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2024년쯤 끝날 거라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된 일 없이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협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 성경 완도하신 분들 오늘도 주보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까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기념품도 좀 나눠드리고 같이 격려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성경 완도하신 분들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십시오. 12월 18일 어제부터 발효된 방역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당분간 가족 모임이 또 쉬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12월 초에 시작해놓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에서 가능한 이 방역이나 이런 정책에 우리가 협력하고 같이 움직이기를 원하고 우리의 최소한 지킬 것은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우리 모임이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특별감사 예배는 1부, 2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집중하지 않고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1부 10시, 2부 11시 반. 지금 주일 안예배와 같이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연합으로 해서 특별 칸타타도 준비를 하고 또 기관별로도 많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 행사는 토요일 날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진행을 하고 우리 성도들은 좀 여기가 좀 되도록 간식을 교회에서 준비를 하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 광고 봐주십시오. 성탄 축하 행사의 기관별 발표 내용, 장르나 곡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성탄절 축하 행사 준비를 위하여 찬송가 가사, 자막이나 반주 음악이나 이런 등등 필요한 부분들은 미디어 사역 팀장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 사역 팀장은 우리 여영근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알려주시면 다음 토요일 날 하루에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미리 준비를 다 세팅을 해놔서 토요일 날 축하 행사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 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다 하는데 기관별로는 아마 기관별로 준비된 기관들 미리 알려주셔서 그날 축하 행사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12월 26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은퇴식 및 원로장로 추대식, 교회학교 수료식, 연말 시상 주일 오후 예배 때 보통 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2부 예배 후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는 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잘 드린 적어도 40회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린 분들께서는 꼭 카드를 잘 기록해서 이것도 오늘 늦어도 한 수요일 전까지 좀 교회에 꼭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연말에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학교 각 부서 팀장들을 임명을 합니다. 이분들은 이제 내년 1월 첫 주일부터 봉사하실 분들입니다. 유치부는 이현옥 권사님, 초등 1부는 박종명 장립 집사님, 초등 2부는 박양순 집사님, 중고등부는 윤명수 장립 집사님, 다윗공동체는 차태범 장립 집사님, 그리고 총괄 총무가 있는데 교육부 전체를 아우르는 김성민 장립 집사님이 맡아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12월 전체 행사 일정이 주보 3면에 또 여기 플래카드에도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기도하고 또 잘 협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어제 저녁에도 나가서 한 3시간가량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노숙자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120명 노숙자를 상대로 해서 대구역, 동대구역 중심으로 해서 4개 역사를 찾아가서 모포를 드리기도 하고
생활 필수품 키트를 준비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역들 매년 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의 사진은 불과 몇 장만 그냥 이런 보통 종이에다가 프린트해서 붙여놨는데 그거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 완독자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로 호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일어나서 우리 배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